샬롬. 네. 또 이 아침, 아직, 오늘은 여느 날보다 좀, 많이, 빨리 못 일어나시고, 또 날씨가 춥고, 또 요즘 한국이 감기가 좀 많이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많이 생기고, 또, 저희 교회도 지금 아프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벽기도 좀 많이 못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연말이고 더 기도에 전념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안명아 실장님이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할아버지가 어제 입원을 했는데 이런저런 또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아침에는 좀 화도 나고 이제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내 마음에 그냥 화가 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연말이 되니까 이것저것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다 맡겨야 되는데 이 맡기지 못하는 이 마음이 보통은 저는 그날 저녁이면 다 이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보통은 다 이제 지나가는데 이게 오늘 아침까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3시 50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한 30분을 혼자서 새벽에 일어나 불렀던 것 같아요. 목이 잘 돌아도 안 가는데. 근데 30분을 좀 부르고 나니까 마음에 이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때 좀 이제 마음에 어느 집이나 경제적인 문제, 또 갑자기 들이닥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성돼 있고, 저는 또 우리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이제 연말로 인해서 또 우리가 연말에 어떤 계획되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삐걱대는 걸 보면서 막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한꺼번에 오니까 기도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또 어제 우리가 이제 여성 사역자 모임을 했는데 그 사역자 모임에서도 다 이렇게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또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그동안 힘드셨던 이야기를 꺼내시고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함을 소망을 주신 메시지를 꺼내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또 희망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목회자인 저도 이게 머리로는 다 이해되는데 그리고 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이 상황도 다 이해되는데 이게 이 삶에서 해결이 되지 이 마음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정통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안 되니까 이제 더 일찍 일어나서 또 30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선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많이 드니까 이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우리도 똑같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냥 해결되지 않은 집안의 문제.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만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오늘 아침도 생명나무 우리의 주 대신 주님 앞에 맡기면서 여러분도 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한번 이 찬양은 여러분 처음 불러볼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또 불러보시면서 좋아할 만한 곡이고 또 가사입니다. 저희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생명나무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이제 나오게 되죠. 강야에 나오는데 이제 3일 길을 걷습니다. 4월 길을 걷는데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멋진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은 우리들의 눈앞에서 그냥 다 이제 망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노예로 살던 440년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강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강야에는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뿐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홍해를 뒤에는 막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쫓아오는 그 길 가운데서 모세가 지팡이를,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지팡이를 댔을 때 본 사람은 앞에 사람들만 봤을 것 같아요. 강이 열리는 거는 그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맨 뒷사람들은 그냥 강이 열리는 것만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그 강이 열리는 기적을 맛봤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사울길을 나와서 사울길을 걸어 나오니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강에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물이다! 물이다 하고 다 지금 가서 물을 먹으려고 딱 먹었는데 어때요? 쓴물인 거예요, 쓴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왜? 차라리 물이 안 보이면 그래도 조금 더 걸어가면 되겠지라는 기대를 또 품겠는데 3일을 못 먹고 드디어 물을 발견한 물이 못 먹을 뿐이니 이걸 어떻게 하나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그 안에 물에다가 던지라고 명령하세요.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마실 물처럼 너무 달게 변한 거예요. 우리는 마라의 이런 쓴물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하나로드림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만끽했고 우리의 눈앞에서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왔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나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이 화나는 마음이 누를 게 없는 거예요. 왜 화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제부터 계속. 어제 저녁부터 와서 딸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냥 속상한 마음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게 계속 안 내려가는 거예요. 왜 안 내려가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안 내려가. 근데 아침에 이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도저히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차라리 내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했는데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 내가 겪어야 합니까? 라는 섭섭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득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너 가정 가운데 던져라. 너의 공동체 가운데 던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조차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 그 길을 너는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 주시면서 이 쓴물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기대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로드림에 들어왔지만 풀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라의 쓴물을 맑게 하시고 먹을 물로 만드신 주님 붙잡는 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도 그래서 주님 붙잡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주님 붙잡고 다 이해되니까 머리로 다 알고 다 아니까 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화가 나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아직도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미운 마음을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미운 게 아니라 화가 나는 이 내 마음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안 되니 막 여기서 막 30분 막 그냥 발버둥을 쳤어요. 제가 찬양 부르고 그러니까 한 1시간 좀 지나니까 이제 기도가 싹 이렇게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면서 내 마음이 풀리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내가 성도님들 앞에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도 또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바꾸고 은혜를 받아야 또 이게 이해가 돼요. 은혜를 안 받으면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늘도 이 아침 새벽으로 제단을 쌓는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툭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들어서. 쓸데없는 말이 뭐냐면 이제 마음으로는 제가 다 풀어놨다 하지만 여전히 또 여러분에 관한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밖에 나가면 많이 들어요.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가면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아무개는 어떻게 했더라. 송 목사님네 거기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우린데 또 들어와서도 목사님 지연은 4중 5중으로 이렇게 돈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또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남한 분들 중에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이 있지만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중국에서 살 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그분이 있으면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아니래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돈 아닙니까? 그것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또 이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로 돌아왔어요. 또 그것도 있고 또
저희 집안의 문제도 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내적되면서 또 오랫동안 우리가 리더로서 양육하고 키워줬는 연말이 되면 우리가 새로운 리더들을 개발하고 그 리더를 세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한 명이 또 이제 갑자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가버릴 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막 그냥 이게 그 갑자기 무너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하고 리더로서 다 상담 끝내고 리더로서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가버릴 때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좀 한꺼번에 많이 와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시간 은혜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주님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로드림 교회가 예수님 붙잡고 가야지 누구 붙잡고 가겠습니까?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 여기서 한국교회도 이 말 저 말 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고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붙잡고 갑니다. 라는 모습들을 그래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놉니까? 라고 말하는 이 한국교회와 또 아직 북한 선교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이게 한국교회가 투자한 것 대비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나 북한 선교는 그런 거라고 어제도 가서 또 많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기다리고 줄 수밖에 없는 사역이다. 왜? 받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를 좀 내려주세요.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 많이 받게 해주세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람으로부터는 은혜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 우환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받아보니 많이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목사가 돼도 여전히 자기 배를 채워요. 그러니까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돼도 여전히 자기 중심일 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인간한테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받을 거예요? 한국교회도 여전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아침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만 붙잡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은혜 맞나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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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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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많지만 오늘도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새벽 제단을 쌓는 이들의 은혜 주시옵소서. 아픈 병든 가운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안명화 실장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창원 할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감기로 이제 몹시 많이 알파하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연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드림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지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신 우리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아버지 받는 자뿐만 아니라 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여 주님 부르면서 아픈 자들과 또 이 새벽 은혜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를 아버지 것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이 교회 가운데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하여 헛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넘침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분냄과 화냄과 용서 못함이 존재함을 봅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갈팡질팡 아버지 합니다. 이 아버지 목회자로 이 무거운 짐을 이 십자가의 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공동체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여정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가정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의 하나님 문제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여정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 하지 못함과 아버지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아직도 존재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교회 가운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로 드림에 나와서 여기 드림에서 아버지 새벽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아버지 목회하게 하소서. 여기저기 갈팡질팡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쫓아다니는 아버지 이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그리야 할지라도 그들이 아버지 많이 받음으로 주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가는 돈 역시 하나님 생명의 돈입니다. 하나님 그 돈을 아버지 잘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는 행위를 아버지 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받는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도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이 어려워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여기저기 받는 아버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넓은 마음으로 더 깊은 마음으로 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에 대하여 탈북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잣대하지 않게 하소서. 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여정 가운데도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목숨 걸고 하나님 건져내온 저들 가운데 주의 놀라는 애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로 드림 교회 새벽 제단을 쌓는 이들은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 주님만을 붙들고 쫓아갈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고 아버지 세상의 어떤 아버지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붙들고 쫓아갈 수 있는 드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 세대 특별히 저도 어제 가서 여러 가지 모임과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제 좀 늦었다라는 평가를 제가 어제 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가 제일 선두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 안에 또 세계 교회 안에 이 다음 세대를 붙들고 특별히 탈북민 다음 세대를 이들을 수혜자가 아닌 이제는 이들이 통일 지도자 더 나아가서 꿈을 꾸는 자 뭐 통일에 대해서 이들이 주님의 꿈을 품으면 통일도 이들이 꿈을 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정말 이제 비전을 가진 자들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드림 공동체는 아이들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제 상처가 많잖아요. 우리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화면을 바꿔주세요. 집중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 부모들이 살아서 그게 고스란히 이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중도 입국.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살다가 이 아이들이 엄마가 먼저 와요. 그러면 한 5년에서 6년을 떨어져 지내다가 수속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아이들이 엄마들이 또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이 중국어밖에 모르기 때문에 일반 대안학교나 이런 데 보냅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이 아이들이 거기서도 잘 자라지만 이제 또 엄마하고 분리돼서 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도 또 여전히 상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아이들은 다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여전히 이제 막 그냥 돈 쫓아다니고 세상 쫓아다니는 부모의 자식들은 다 이제 상처돼서 이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나 우리 손에서 이제 관리가 되지 크면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도 여전히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럼 그 상처를 가지고 또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러면 또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드림 공동체에 들어온 자녀들은 우리가 미고 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미안하다 처음에 말해줘야 돼요. 내가 북한에서 와서 너를
정말 언어도 잘 모르는 엄마도 중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너도 살래래. 대한민국 와서 엄마도 정착하면서 너도 같이 정착하려니 너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엄마가 엄마로서 역할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네가 잘 커져서 고맙다. 이 말을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아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너를. 딴 거 없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잘 커져서 고맙다. 그래서 엄마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가 함께 할 거야. 이런 아이들은 그 언어의 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자녀들만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상처와 그 예전에 우리 어떤 탈북민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상담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며 말하는데 그 동네에서 그 코로나 때예요. 일을 하는 사장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식당 일을 했는데. 그 동네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청소 일 해줬는데 뭘 돈 안 줬나? 하여튼 그래 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다 줘야 되는데 탈북민인 여성이라고 없이 보고 안 준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집 아들이 좀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 저한테 사진 보내왔는데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 16살짜리 아이. 그런데 이제 막 그게 돈을 안 주니까 엄마가 가서 막 그 사장하고 싸우는데 그 집 사장하고 그 집 여자 둘이서 나와가지고 이 엄마를 막 모욕을 주면서 뭐 이렇게 막 싸우는 과정에 엄마의 이게 바지를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안에 뭐가 입을 게 없으니까 팬티만 이제 남은 상태지.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엄마가 지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오늘 북한에 끌려가면 끌려가고 내가 오늘 너희하고 내가 이제 그냥 싸우고 내가 오늘 진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막 거기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 구경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 아들하고 같이 그 같은 학교 다니는 여자애들이 또 얼마나 많이 나와 구경했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제 그 집 아이한테 가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왔더래요, 현장에. 근데 아들이 와서요. 자기는 아들이 그래도 나서서 그 집 그 돈 안 주는 그 사장하고 그 옆에 언니하고 둘이서 그들하고 막 싸울 줄 알았대요. 근데 아들이 딱 와서 자기를 보더니 한마디 하더래. 자기 바지를 입혀주면서 엄마 집에 가자 하더래요. 근데 그때야 이성이 돌아왔대요, 자기가. 아무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보이고 자기 아들 친구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엄마 아들도 쳐다보고 집으로 왔대요. 근데 아들이 한마디 하더래요. 엄마가 그렇게 해서 북한에 잡혀가면 나는 어떻게 엄마. 그때 그 엄마가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착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은 안 해도 북에서 온 엄마의 출생했기 때문에 학교 가서도 아마 애들이 막 이렇게 의시되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참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됩니까? 미안하다. 잘 커져서 고맙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제도 그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우리 여기 오랜 기간 교육계 있으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발제하는 가운데 그랬거든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만 다음 세대를 우리가 통일 세대로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무슨 여러 가지 교육 지원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것. 특별히 부모, 엄마를 살리는 길이 가장 그 엄마들이 양육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말에 동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다. 중도 입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평균적으로 만 14세가 들어오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여기 와서도 엄마하고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떡 해요? 다시 중국으로 다 돌아갔어요, 애들이. 이 귀한 아이들이. 그리고 엄마랑 연락 안 해요. 더 연락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지 말자는 거예요. 최소한의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는 아이들에게 고맙다, 사랑하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요. 저를 다 알아요. 우리 15살이 꼬맹이 지금 같이 새벽 제단 쌓고
우리 큰애도 쌌는데 우리 그 꼬맹이도 제 마음을 알더라고. 계속 우리가 엄마가 고마워. 네가 잘 커져서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했더니 잘 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부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엄마로서 역할을 그동안 못했지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여 일창과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북에 두고 온 자녀들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먹여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주여 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삽니다. 이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자녀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제단을 쌓는 엄마들의 눈물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미안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커져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리드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상처투성이의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통일세대 다음 세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전에 나와 새벽 자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권 물권 모든 재정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다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로 드림에 있는 모든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에 두고 온 자녀들도 주여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엘리야를 통하여 아버지 죽기를 간구하던 그에게도 까마귀를 통하여 아버지 떡과 물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북한 땅 곳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아마 열왕기상 1장 2장 읽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사람이 세우는 왕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상은 이제 이 다윗의 왕권이 공고하게 되고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는 가정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위 계승 위기가 온 거죠. 항상 우리도 보면 교회나 또 다른 데 보면 잘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는 그것에서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될지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뭔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세상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집에서 뭔가 할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 스스로 뭔가를 구하려고 할 때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도니아라고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이 왕이 드러나는 이 왕이 표현한 게 순간이 있는데 우리 먼저 이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고 능력 있는 왕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도 이제 압살롬,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 이게 읽으면서 이 압살롬의 반란도 보고 했습니다. 그 압살롬도 굉장히 잘생긴 왕자였죠.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지연은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이 그의 계략을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제 해파하면서 결국은 압살롬도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왕자가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높였다. 자기를 높였다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병든 아버지, 지금 다윗 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늙어서 병들어가지고 침상했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아도니아가 병든 아버지를 찾았다는 대목이 없어요. 그런 대목이 없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스스로 아버지 이제 늙었고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중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로 드림 교회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조금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아도니아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 원리는 뭐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높여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늘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갈 때 제가 조금 항상 이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앞에 의시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을 적게 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여 주세요. 이걸 계속해요. 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제 이렇게 발제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할 때 조금 상처를 좀 받는 게 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내가 받고 오는 거예요. 어제처럼. 왜 받고 오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대한민국에 제가 20년을 살아도 탈북민은 이제 여전히 탈북민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간 편협적인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리 어쩐다고 해도 그래도 교회는 정말 나온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교회는 다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 기준이 없는데 이제 세상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에? 우리 남편이 우리 큰애가 어느 날 와서 아빠가 자격증 시험 도전하려고 이제 하는데 아빠가 아무리 우리가 장로님이고 그런데도 우리 남편은 여기 한국에서 참는 걸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부딪히려고 해요. 근데 이제 말투에서 약간 어쨌든 이제 조선족이기 때문에 동포기 때문에 이렇게 말투가 약간 한국적이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하시는 분이 아버지한테 함부로 했다는 거, 자기 아빠한테 함부로 해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는 화도 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넘겼는데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한 번만 더 말하면 자기도 막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이가 상처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봐라, 너희 아빠가 그렇게 한국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엄마 공부시키고 너를 학교 보내려고 그런 무시와 어려움도 겪었어. 그런데 그걸 겪으면서 네가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되겠지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막내가 또 어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약살로 약국에 갔는데 그냥 여기 타이레놀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 안에다 타이레놀 그냥 있어요 하고 이렇게 까칠하게 말했다. 근데 자기가 너무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애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직도 겪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어떤 편협함과 이런 것들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도 많이 바뀌긴 바뀌었지만 교회보다는 그래도 세상이 기준이 여전히 뭐예요? 이 한국 사회가 여전히 다문화 사회로 돌아가고 있고 더구나 탈북민 같은 경우도 이제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보다는 북한 배경 청소년이라 그래서 중도 입국, 중국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벌써 69%를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태어난 애가 그렇게 많아요. 이것도 벌써 거의 70% 넘어가고 거기 교감 선생님이 그러는 게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 대학을 가는 그 기준이 그 상담받으려고 수많은,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 학교에서 살던 애들이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탈북민인 걸 선생님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 부모하고 자기만. 자기 친구들도 몰라요. 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서 자란 애들. 근데 자기는 부모가 이제 탈북민이기 때문에 북한 배경 학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는가 해가지고 지원 제도 없어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상담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점점 다문화적이고 점점 이런 세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어제 가서 좀 많이 나누었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여전히 이제 탈북민이라든가 북한은 수혜 대상, 그리고 우리는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우리가 깨야 된다라는 거. 우리 탈북민들이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예수 믿고 남한 사람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는데, 이 우리보다 먼저 온, 오랜 전에 온 70년 전, 80년 전 우리 실향민들은 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똑같이 남한 사람들하고 남북이 똑같이 살면서 경쟁을 해가지고 이들이 뭐예요? 여기서 다 성공해가지고 다 교회도 성공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실향민 2세들은 뭐예요? 한국에서도 거의 잘 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론 북한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이미 한국이 발전된 사이에서 중간에 치고 들어왔으니까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지 근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수혜자, 나는 받아야 돼, 나는 얻어야 돼, 이걸 떠나서 이제는 우리도 주는 자로,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주는 자로 의식의 전환을 이루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는 순간 모든 거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뭔가 뒤틀리는 이런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막 먼저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 가지 불안하니까 내가 막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도 나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가라앉지 않으니까 하루 걸린 것 같아요. 저녁에 와서도 안 되니까 분명 기도하고 애들하고 우리 다음에 어떻게 하자라고 기도하고 잤는데도 일어나니까 안 되니까 오늘 아침 1시간을 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진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내 판단이 앞설 때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뛰어가진 않습니까? 이게 모두 우리가 아도니아 같은 길을 걷는 행위입니다. 이 길은 결국 무너지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여러 가지 답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갑니까? 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도니아가처럼 그런 길을 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가 올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밧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누군지 알겠죠? 네, 밧세바 왕이 이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한테 빠져가지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몰래 밀서를 보내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밀서를 보냈죠. 죽여라. 죽여라는 말을 표현까지 안 쓰지만 맨 앞에 전장에 내보내서 알아서 해라 라고. 근데 성경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고 보는 거예요. 사주를 했죠. 다윗이. 왜?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숨기려고. 왜?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자기한테 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굉장히 나쁘게 보셨습니다. 그때 이 왕이 얼마나 이 대단한 권력입니까? 지금도 그런데. 근데 정말 이 나단 선지자가요, 목숨을 걸고 가서 왕한테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에? 부잣집에 양이 많은데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 양은 안 잡고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얘기를 해요. 그 부자를 잡아서 당장 쳐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 왕이요,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여자를 얼마나 많이 줬냐? 그것뿐만 줬냐? 돈도 주고 네가 할 수 없는 많이 줬는데 우리한테 한 명 있는 그 여자를 빼앗아서 네가 취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한 때, 그때 나단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가 역시 위기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13장 1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라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정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니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 위에 13, 14절 이거는 밧세바가 말한 말. 네.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니 그 위에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라기를 내 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정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지금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왕에게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예전에 왕이 밧세바에게 약속했던 이 말을 상기시켜 주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나단 선지자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은 나단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인 거예요. 아도니아는 이미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요압 장군도 아도니아한테 갖다 붙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선지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고 다 거기 가서 붙었어요. 왜? 솔로몬은 그때 어렸어요. 체력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다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힘이 없고 약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내가 너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나요? 내가 너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약속하셨나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밧세바가 이 나단 선지자가 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밧세바도 약속을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밧세바가 그래요. 몸을 굽혀서 왕께 나아갑니다. 왕이여 이르되 어찌 되면야 16절에 그가 17절에 말합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정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기를 기다리나이다. 밧세바는 그냥 왕에게 말하지 않아요. 약속을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중언부언하시면 안 돼요. 중언부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가정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요. 도와주세요. No.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빛과 소금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나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주의 여정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아무개 몇 장 몇 절에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셔서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나에게 하나님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프니까 허리다리 머리 골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중언부언. 약속 붙잡고 하는 기도는 뭐예요? 말씀 놓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 놓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뭐예요?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밧세바는 나가는 거예요. 왕이 기억하게. 신앙은 약속을 붙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얼마 주니까 여기 가고 저기 단체에서 얼마 주니까 여기 가고 전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신학교 공부하면서 여기서 50만 원 줘서 받고
저기서 20만 주고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거하는 교회는 한 곳이었다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는 것은 한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기준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뭘 얻으려고 여기저기 쫓아가는 5군데 지어는 문어발 설레발 다치고, 제가 그 사람 사진 몇 명이 쫙 이렇게, 참 그것도 정리하신 분도 대단해. 거기에 내가 아는 얼굴들이 나타날 때 내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뭐 평범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럼 그 붙들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런. 그래서 목사님네 교회 다니는 분들 명단 좀 주세요 하면 난 그런 것도 안 적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그런 분들이 또 우리 북한 분들이 또 착해갖고 또 내가 어느 곳에 다닙니다라고 또 말 또 다 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다 이해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공평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기준 세워야 된다, 이런 말들 나올 때 제가 딱 한마디로 그냥 그랬어요. 북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그러다가 저들 중에 저도 한국교회에서 7년, 중국에서 제가 북한 3번 잡혀갔을 때 저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국교회 있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7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10년을 공부했는데 제가 박사과정까지 한경직 기념 장학금으로 공부했습니다. 그 17년, 거의 20년 가까이 다 저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도 나름 주는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저들은 이제 3, 4년,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저기 걸터있는 것 같아도 저들의 믿음은 결코 땅에 안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도 한 7년, 10년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 목사님이 그래도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맞습니다. 자기도 해외에서 유학할 때, 그분은 지금 교수님 돼서 훌륭하게 한국에서도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지만 해외에서 공부할 때 자기도 어려워서 여기서 5만 원 주면 받고 저기서 5만 원 주는데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자기 와이프, 우리 사모님을 보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됩니다. 우리가 조금 기다려 줍시다 라는 말로 어제 그렇게 나왔지만 마음은 내가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저기 받고 이런 것도 저는 이해해요. 왜? 받아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조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많이 받아본 사람이 그냥 넓적넓적 그냥 입이 커져가지고 그냥 자기 욕심으로 받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받는 사람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핸드폰 이것저것 하지 말고,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로 드리면 이해된다고. 여기서 주일 예배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한 가지 말씀 쭉 듣고, 저기서 듣기로 결정했으면 저기서 쭉 듣고, 이렇게 하시라고. 왔다 갔다 듣지 말고. 그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목사님하고 쭉 꾸준히 성경 공부하시고. 어떻게 송혜원 목사님 말씀만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급적 많은 말씀을 듣길 원해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를 가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지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왕을 세우시는 줄 아세요? 어떻게 여러분을 세우십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세우십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 앞에 갑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놋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은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은 음모를 꾸미고 여전히 제 귀에 불필요한 말들을 한다고 할지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 위에 우리 드림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 여기저기 쓸데없는 말 많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이 드림 공동체가 운영이 되겠죠. 여러분의 리더들이 사역 보고서, 일지 보고서 쓰면 눈물이 다 섞여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이. 전 그걸 보는 거예요. 한 명이 잘못되고 한 명이 여기저기 철레밭 문어밭 철레밭 치면서 5군데 6군데 맞고 그래가지고 물을 흐리는 이런 걸 제가 신경 쓰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그 안에서도 약속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가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우리 리더들 보고도 제가 그랬어요. 신경 끄라고. 오죽하면 5개 6개 가겠냐. 중요한 거는 리더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붙잡고 한 사람이 남을 동안까지, 단 한 사람이 남을 동안까지라도 나는 지도자다라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전히 음모를 꾸미고 깎아내리고 북한 사역 언제까지 탈북민들에게 돈을 줘야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전히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아픈 병든 자 돌봐주고, 그걸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일 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14년 됐는데 안 보입니다.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과정을 보시면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빠르지도 않아요. 오히려 조용했잖아요. 오히려 설레발 치던 아도니아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혜원아, 너 약속대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거니까 네가 원하는 북한에 나가는 사람들도 역시 북한 사람들이 나갈 거고, 또 남한 사람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같이 나갈 거니까 너는 그냥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저는 또 이 약속을 오늘 아침 저 역시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심호하면서, 여러분도 리더들도 심호하면서 속상하고 열심히 키워들고 열심히 전도해서 데려다 놓으면 떠나가고, 떠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실망함이 금치 못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들여서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8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섬겨도 열매가 안 맺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도, 여러분 중에도 약속의 자녀들 지금도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끌고 가시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반드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왕국에는 특징이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40절 보니까 온 백성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가지고 싸우는 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네 공동체 성도라고 하는데요, 들어와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언제 돈 줍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우리 교회 성도 아니라고 제가 그랬어. 우리 교회 성도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데요? 목사님 교회 드림에서 왔다 하던데요. 내가 그래. 야, 그렇게 내가 새벽 기도 때마다 다른 데 가서라도 쪽팔리게 하지 말. 이런 말 하면 안 돼. 팔리는 노릇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가서 뒷소리하고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 드림이 아니라 그랬어 제가. 여러분, 하나로 드림은 이런 얘기 들어와야죠. 야, 하나로 드림 사람들, 저번에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갔는데, 야, 그 드림 공동체 옛날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야, 다 실장급이에요. 우리 다 실장씨였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드림 공동체 훈련 받고 나왔다는데, 야, 큐티 정말 잘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우리 자매님들이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이 큐티 쓰는 거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갔는데 그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드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데요, 자매님이. 그런데요, 제가 돈 조금 줬다고요, 뒤에서 말했대요. 그 음성 녹음을 자기한테 보내왔대.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 제 귀에 들어와요. 여러분 드림이 뭡니까? 꿈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거지예요? 최소한의 드림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책임져야 돼, 책임. 무슨 책임? 드림에 다운 성도답게 다른 데 가서도 축복해주고 좀만 기다려봐. 이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좀 기다리면 주겠지 라고 해야죠. 여기 하나로 드림 안에서는 그런 말 안 나오는데 왜 밖에 나가면 그런 말? 여러분, 시험 뗀 거예요. 지금 다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죠? 다 들어와요. 왜? 그들이 보는 하나로 드림은 다른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로 드림에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여기 와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 사람들, 우리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연은 훈련을 많이 받고 왔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무리 마칠게요. 오늘의 주는 교훈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가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세 번째, 드림의 사람들은 드림의 가치답게 살자.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로 드림에서 내가 교육받고 양육받았다면 남을 섬기고 그 공동체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도 여러분 혼자 절대 가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회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추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맞추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폭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언제나 주님께 묻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어디에 아버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걸어갈 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로 드림의 가치를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은 아버지 미고사초,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아버지 이 하나로 드림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꿈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새벽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마다 또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나가실 부탁드립니다.